여러분들이 또 이동도 하시고 또 방문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환영하며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나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3번 간증하며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가 변화될 때 이야기까지 하면 4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26장쯤에서 다시 반복될 때쯤에는 저도 그렇고 모든 설교자가 여기는 좀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겨우라고 외우라고 이렇게 두신 건 아니고 각각에 다 의미가 있어서 귀한 지면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때 이 3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청중들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하루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3번 집회를 하던 여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직전입니다. 그날은 헤맸어요. 아침 오전에는 이제 청년 집회였는데 새벽에 그건 잘했습니다. 낮에 갔는데 어린이들인데 이게 헤맨 거예요. 청년 하던 게 느낌이 남으니까. 그리고 나서 밤엔 청소년인데 또 헤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게 내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구나. 그럼 보통 캠프장으로 이동하는데 1시간에서 3시간 걸리니까 갈 때 청년 집회를 하면 청년들을 쭉 생각하고 청년들과 함께 누렸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한 10여 년 했으니까. 그리고 가서 만나면 이제 잘 돼요. 어린이를 만나러 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제가 20년도 넘게 집회를 했잖아요. 그 생각하고 그때 누린 은혜 생각하면 또 그것도 좋습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가 누군가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 헤롯이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 베스도고,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높은 사람들입니다. 로열 패밀리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바울의 우선적인 관점은 헤롯과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관리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아그리빠 왕을 위해서 또 이 자리가 열렸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조상들에게 바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나지 않은 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약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때입니다. 200년에서 400년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나라가 회복되면서 이 과정 중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때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갈증이 아주 많았을 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닐 때는 각 신학교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모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신학교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좀 안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것 같아. 누려야 될 게 많고 나 아직 여행도 못 가봤고 특히 총각들은 결혼을 내가 아직 안 했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시더라도 좀 이따 오셔달라고 막 얘기도 하고 살만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도 우리 얼마나 가난했고 90년대까지만도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 다 걱정거리였습니다. 지금 대학 이렇게 생활 형편 살펴서 국가 장학금 주기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아이고 힘들다 하는 것이, 특히 저는 시골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저게 사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겨울에 얼어붙은 냇가 깨고 거기서 그 맨손으로,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맨손으로 빨래 하셨잖아요. 예. 그런 고생하시는 걸 보고 밤에 못 주무시고 부뚜막에서 불 지피면서 이렇게 조시는 걸 보고 그러다 머리깨 태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얼굴 화상 안 당해서 다행이지. 이렇게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내 고생 좀 끝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도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인데 그게 정도령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도령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불교, 유교는 다 도교로 통합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무슨 제사 상황 이런 거는 유교가 아니라 다 도교거든요. 그쪽 라인이에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빌고 복 받고 하는 게 원래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는 내가 복을 포기해야 복이 임하는 거고 해탈을 하는 건데, 그런 게 다 도교 영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관우상, 장비상 이런 게 다 도교거든요. 그래서 정도령이라는 게 이게 유불 도교가 혼합돼 가지고 그냥 민족 사상처럼 있어서, 일제 시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신 초시 좀 과거에도 보신 분, 생원 진사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마을 훈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감록을 가르치고 정도령 기다리고, 그런 때 예수님을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정도령이 예수님이구나 해서 예수를 믿은 마을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그렇게 첫 신앙이 교산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교산교회를 창립하신 김초시 어른이, 그분이 훈장 선생님이었는데, 서당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도령 연구를 평생 하다가 예수가 정도령이라고 믿어가지고 그 강화도에 100여 개의 교회가 강화도 주변 섬까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미 나라 잃고 흩어지기 시작한 지는 다윗 왕 이후로 다 망하다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메시아가 다시 오시길 기다렸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사상,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려주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심각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은 바리새파보다는 사두개파, 소수긴 하지만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였고요. 그 대제사장을 왕이 임명했습니다. 그도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하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왕과 제사장 그룹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실 것을 못 믿으십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예수 전하는 걸 막고, 예수 믿는 걸 막고 방해하고 그래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 제자들이 거짓말 치는 그 청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고 우리 순진한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 그렇게 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11절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를 모독해라. 여러분 그런 전설적인 얘기 들었잖아요.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여기 예수 가짜라고 다 속았지. 지금 불쌍한 인민들이니까 그 부인하고 예수를 짓밟고 가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일본에서 에도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는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뱄어요. 이런 일들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헬라어 본문은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라는 이 말에 하게 했지만 실패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매 맞고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은 일로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소문에 목숨 걸 사람이 있느냐고요. 더구나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안 믿을 이유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야, 왜 나 여기 갇히게 만들었냐고.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지금은 움직이지 않냐고.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셨던 그분이 왜 나를 막아주지 않느냐고. 얼마든지 고통당할 때 버리고 나갈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만났거든요. 그건 착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래요? 뭐 만났다고 해서 무슨 증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희가 은희가 왔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스톡홀름 한인교회 가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24명 모였어요. 24명인가? 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그렇게 정말 은혜 받고 간절하게 막 마음에서 터져 나와서 눈물도 쏟고 웃고 뒹굴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왜 날 데리고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도 어쨌든 목사 집회 때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네, 그랬어요. 왜 어려웠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분에게 잘 보여서 그분이 하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담임 목사님 소망이 그러면 같이 소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 친구들이 그런 경험이 쫙 잘 돼 있는 교회는 모르지만 안 돼 있는 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마 한 명하고 우리 딸들 정도 뭐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쟤들이 거기 가서 예수 만난 경험으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게 다 전염돼 버렸어요. 애들이 새벽 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러 가야 되는데 와, 기도를 계속 한다고. 이놈의 담임 목사가 안 가는 거예요. 날 데워다 줘야 되는데 선배를 내가 잘못 만났지. 그래서 그때 거기서 피곤해가지고, 아직도 제가 피곤하잖아요. 2달 지났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런데 저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쭈뼛쭈뼛 안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그거 하겠습니까? 쭈뼛쭈뼛 하고 어머 빠지면 쟤들이 붙잡아 놓고 아니야 기도해 하고 붙잡고 오니까 지도주 질질 울어.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제가 옆에서 아주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박해자가 심지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던 초대교회 일꾼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외에도 여러 명을 처형하는데 내가 찬성 투표를,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가 되게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중학생 때는 목사 딸도 꼭 불신자 같아요.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솔비다, 너 나중에 커도 예수님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제가 그때 길 가다가 들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길 가다 해? 맛있는 거 사주면서 눈 보고 해야지. 근데 길 가면서 저 애가 너무나 당연하던지 그럼요. 내가 우리 집에서 크면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 집은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으니 하나님 막 기적을 일으키세요. 중국에 가면 손 얹고 기도하면 정말 암이 나요. 왜? 병원이 없어서. 근데 요새는 안 났는데 병원이 많아져서. 그래서 한번 중국에서 15년, 25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쫓겨났거든요. 그렇게 슬퍼하고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아유, 이 짬에 잘 나왔어요. 그 고생하고 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중국에서는요 진짜 이렇게 막 목사를 제 평생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났다고. 문화혁명 이후로 뭐 다 막 쫓아내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 기도해달라고. 이 할머니가 어려서 처녀 때 교회 다니는 기억이 있어서 손을 잡아다가 자기 배에 대는데 여기 뭐가 만져지는 거라. 이게 딱딱한 게. 그게 뭐 이거 소화제 하나 주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간 건 소화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소화제 먹고 기도받고 그날 밤 피토하고 병이 나아요. 없어졌어. 목사님, 우리는요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기도 안 하고 못 드려요. 언제 공안이 들어닥칠지 알아야지. 공안이 들어닥치면 여러분 중국 감옥 말도 못합니다. 뭐 심심하면 가보시든가. 인생이 허전하면 거기 가서 이상한 짓 해서 가보세요. 아, 내가 정말 좋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언제 공안이 들어닥칠지 모르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기도 안 하면 못하는데, 세상에 한국에 왔더니 젊은 목사들이 개척을 못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이런 나라에 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기대할 게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은 백 좋은 그 선생님도 계시고 병원도 있고 검찰청 법원에 나 좀 봐줄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전주도 있고 내 상담가도 있고 기대할 게 아직은 많아. 그러니까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악독이 극에 가달 때, 그 악독이 극에 달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동네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꼬박 가도 2주는 가야 되는 시리아의 다메섹, 이거 다마스쿠스 나오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내가 거기 있는 회당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을 유대인 리더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다가 그 도시 다 와서 언덕에서 그가 빛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심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바울의 얘기처럼 어느 구석에서 몰래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승천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이 다 봤어요. 지금 같으면 열기구에 띄어서 올린다 하지 그 옛날에 하늘로 어떻게 사람을 올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귀를 막은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번은 청년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지, 여기 말고 이전 교회. 아유, 그 남자애가 좀 뺀질뺀질 거려요. 어쩌다 거기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들 다 기도하는데 얘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말 지혜롭게 제가 기도하다가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왜냐면 내가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따르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되게 좋은 건데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콩밥 좋아하십니까, 어른들? 밥에 콩 좀 들어있으면? 어렸을 때 제가 그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걸 왜 먹나? 몰라서 그렇지. 먹어보면 맛있어. 그죠? 어제는 아내가 가지나무를 볶아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먹었거든요. 그거 질겨가지고.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많이 드세요. 보라색 야채가 많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눈에 좋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게 안 좋으면 여기 왜들 앉아 있겠어요? 여기는 정신 나간 분들도 아니고 이상한 분들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대기업 회장님부터 뭐 의료인, 법조인 다 있어요. 교수님, 뭐가 부족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13절, 내가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헬라어 본문은 왕이여가 앞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시 보세요. 정오가 되었을 때 길에 있는데 보니 왕이여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 부분에서 왕이여를 불러서 그가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이게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면 아카시아 가시나무 같은 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말이 발로 차면 발이 다 찢어지고 피 흥건하겠죠. 가시 박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속담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게 뭐냐면 신의 뜻과 섭리를 네가 거스려서 고생하고 벌 받는 거다, 그 소리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듯이 신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잘못된 우상들이죠. 거기 신들 보면은 참 인간 군상 중에서도 순악질 같은 성격을 가진 신들을 쫙 깔아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겨요. 신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간절히 섬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엉뚱한 짓을 하면 신의 뜻이 아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다, 너만 손해다,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베수도. 그는 이 속담 잘합니다. 헤로드 왕, 그는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속담 잘합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열심, 베수도의 열심, 헤로드 왕의 열심, 너희들 그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신의 뜻,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긍휼하시는 마음이 생각나요. 너무 불쌍한 거죠. 열심히는 해, 진짜 열심히 해. 망하고 싶은 생각 없고 가족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너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결국 너를 해치는 걸 왜 모르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우리 자신을 해치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건강 해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족관계 해치고, 자녀관계 해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을 무너지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방향이 맞은 겁니까?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아주 잘못된 속담이에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덜 열심히 해도 방향이라도 맞는 게 100배 나아요. 언젠간 도착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해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인간관계 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외면하려고 합니까? 아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는 그 청년처럼. 이게 애들은 더 리얼해요. 어린이들은 다 같이 기도하자, 은혜 받았죠, 말씀 들었죠, 막 간절함이 있어요. 눈 감으면 가슴이 쿵 하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번쩍 떠요. 이 감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옆에 선생님이 좀 지도해 주면 좋은데, 선생님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지 기도하시느라고 바빠요. 울고불고. 교사들은 애들을 챙겨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급하니까 이제 제가 강사가 안타까우니까 가서, 야, 기도해도 된다. 너도 기도할 수 있는 거다. 눈 감아봐. 지금 마음이 막 쿵닥쿵닥하지? 그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해봐. 입 열고 아무 말이나 해봐. 그럼 하나님을 또 눈을 번쩍 떠요. 못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끄실 때 정말 제가 기다렸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나중에. 일단 제가 여행 갔다 오고 장가가고 집 사고 나서 마라나타. 제가 이제 계약하고 이직 거 여태 돈 치러가지고 이제 입주해야 되는데 나 들어가보고 예수 어서 오시지. 지금은 좀 이따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누가 저를 안아주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그래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가 나를 허거하면 얘가 왜 이러나 땀띠 옮게 이런 마음 드십니까? 답답하고. 사랑을 받아나 봤을까요? 받을 줄은 알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줄 알까요? 아그리빠 왕처럼 세속적 가치에 매몰돼서 목표는 내가 이 세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만 해도 나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만 해도 그래도 유대의 왕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처형하기도 하고 권세께나 부리다가 그가 갑자기 충이 먹어 벌레 먹혀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유대의 왕이었는데 자기는 저기 레마동의 조그만 산골 동네, 이제는 저기 좀 요단강 동편 골란고원 옆에 하고 지금 북쪽 갈릴리 지역 조금 사이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스렸던 저 가이사랴와 저 유대 저 전 지역, 물론 가이사랴는 총독 지역이지만 그 지경은 다 유대 땅인 거예요. 그 밑에 애굽 북쪽까지 우리 아버지가 다스렸었는데 내가 그걸 회복하리라. 아그리빠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 보려고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나중에 1967년부터 3년간 진행된 유대 대전쟁에서는 로마 편에 섰어요. 유대 왕인데. 그래서 유대 성들을 공격하다 거기서 부상을 입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리더십이 서지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 내가 쌓아보려고 하고 가져보려고 찾아보려고 하고 깔고 앉은 돈밖에 없어서 성경금 10,000원도 못하면서 이 세상 떠날 때는 그 집을 어떻게 놓고 가실랍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목사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신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주님의 목표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나를 갉아먹고 사는 것에서 정말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본 게 아니라 100%로 봤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
증인은 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 거 가지고 얘기하고 경험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험을 주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주님으로 받은 위대한 사도로 서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돈 왜 버나 봤더니 다 하나님 일하려고 벌어서 내 쓸 거 조금 쓰고 나머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가르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느라고 쓰는 거 좀 많이 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미쳤구나. 24절 보세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이 듣던 소리입니까? 미쳤구나. 너 교회를 그렇게 가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쳐가지고 돈 갖다 교회 바치고 말이야. 목사 말 미쳐가지고 다 듣고 말이야. 교회 맨날 가고 시간 뭐하러 교회를 적당히 좀 믿어. 미쳤구나. 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하는 말이 많습니까?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인데, 내가 만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방향을 바로 정해주시니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이전까진 뭐 했어요? 어려서 예루살렘 유학 가서 열심히 율법 배우고 바리새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고문하는 일을 했어요. 미쳤구나. 그게 미친 거죠. 가시죄를 뒷발질하듯 나의 인생 파멸로 몰아가면서 사람을 그렇게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이고 고문한 사람이 무슨 행복하고 무슨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는 신학자고 목회자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의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건축하던 분들은 이제는 다른 건축을 할 겁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른 식당을 할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교육과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세대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다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구나. 어제 보니까 어린애들 다 키운 엄마들이 한 1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제 막 어린애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가서 3시간 놀으라고 애를 대신 봐주는데, 야, 애들 진짜 잘 놀겠대. 잘 놀대. 정말 호떡판에서 아주머니가 호떡 굴리듯이 막 굴리면서, 베테랑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 뭐 껌이지 뭐 다 키웠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까무러지게 좋아해요. 아마 집에 가서 오줌 싸고 잤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잘해요. 왜 저기서 저분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평생의 비전과 소망, 저의 소망입니다. 손주 안 보게 하옵소서. 그냥 만나고 왔다 가는 게 좋지 살지 말게 하옵소서. 조금 있다 금방 가게 하옵소서. 나 지금 허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나도 내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애한테 매달려가지고 이거 목줄 맨 진돗개 마냥. 여러분들이 다 한 얘기예요. 제가 어디까지 알겠어요. 남들 다 피한다는 그 어린애를 들쳐업고 안고 다니면서 왜 해요? 내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유익한지,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일어나려면 엎어져야 돼요. 16절 전에 14절 보세요.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려져. 이 엎드려진 단어가 푹 싹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벼락같이 자빠지듯이 꿀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지고, 그때까지 그의 삶이 실패였죠.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다시 내 발로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엎어져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엎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이 만군의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가 스스로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합니다. 2장 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똑같죠?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 발로. 똑같죠?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정신없이 살다가 팍 꼬꾸라지든지 알아서 기든지.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두고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내 멋대로 삐껴가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개입하시겠어요? 우리가 개입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라도 개입하고 싶죠.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엎드려 드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엎어지지 말고 에스겔처럼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꼿꼿함으로 귀가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내 생각이 옳음으로, 그렇게 멋지지도 않은 삶인데 뭘 그렇게 멋진 줄 알고 그걸 그나마 지켜보려고 휴가 나가는 군인들처럼 군복 빡빡 다려서 전투화 반짝반짝 신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군인 왔다 그러지. 멋있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이 멋있어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뭘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친구 만나면 금방 꼬리 내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만나도 자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완전한 확신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서기 위하여 스스로 벽 앞에 서 보십시오. 어느 날 선지자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다 정리하십시오. 곧 당신이 세상을 떠나 죽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유능한 왕이었거든요. 기가 막혀서 벽 앞에 서서 벽을 대면하며 그가 그렇게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더니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수명을 15년 연장하였다. 벽, 우리 삶에 벽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 이게 제일 심한 벽이에요. 자녀. 돈으로도, 불행으로도, 억울한 일로도, 관계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느 날 이제는 자녀 문제가 내게 터집니다. 그 앞에 꼼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숨도 못 쉬죠. 그리고 나서 나면 그 다음엔 네 목숨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그런 인생의 벽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벽 앞에 서실 줄 알길 바랍니다. 엎어지기 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변화인데 17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구원한다는 단어는 사실은 뽑아낸다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니고 중의적으로 건져내기, 뽑아내기 때문에 구원이다 그런 단어고, 그래서 성경의 절반은 뽑아냈다는 단어에 쓰이고 골라냈다는 단어에 쓰이고 절반은 구원이라는 중의적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구원보다는 뽑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뽑아내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장시켜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살던 그 집에서 살고, 내가 다니던 그 직장 다니고, 내가 하는 그 사업하고, 내가 만나던 사람과 가족들 같이 있지만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그전엔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견쟁하며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거리며 거기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나에 대한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 관점 안에서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거스리지 마십시오. 19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이 거스리다는 단어는 설득되지 않는다는 단어예요.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능한 게 아니라 내가 귀를 닫는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내 방식이 옳아요. 나는 아직 괜찮아요. 설득이 안 돼요. 주 앞에 설득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니 그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당신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내가 생각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특별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곳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벽 앞에 있습니다. 제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서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벽 앞에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에 히스기야가 겪은 것 같은, 우리가 저희 삶에 사도 바울이 겪은 것 같은 그러한 기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나이다. 주님, 이 벽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러지 않을지라도 에스겔처럼 우리가 예배 중에 주를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하여 우리 주님이 일어서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라 하실 때까지 그 앞에 엎드리고 일어나 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구 보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죄가 여전히 어둡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아집에 사로잡혀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해치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열어 주님, 저의 주인이 되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는 엎드려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는 주의 공동체와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